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스프링 성경 이야기 19번째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 에스더, 학계,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남왕국 유다의 다니엘과 에스겔을 포함한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 오늘날의 이라크로 끌려갔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바로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에게 멸망당하게 되어 남유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페르시아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신하였다가 페르시아 왕의 신하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먼저 에스더라는 멋진 여인을 만나보아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왕비 와스디가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페르시아에는 새로운 왕비를 뽑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이때 새로운 왕비를 뽑는 심사를 받기 위해 왕궁으로 들어간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에스더가 있었어요. 에스더는 남유다 민족 출신으로 사촌 모르드게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으로 바로 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에스더가 아하수로 왕의 새 왕비가 되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보통 사람들은 큰 위기에 닥치게 되면 곧 주눅이 들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신감도 없어지고요. 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큰 위험에 닥쳤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한편 당시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고 있던 하만이라는 사람은 매우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만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의 출신 민족인 남유다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악한 계획을 세워요. 뇌물과 거짓말을 통해 왕의 허락을 받아낸 하만은 제국 안에 사는 남유다 사람들을 정해진 어느 날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에게 찾아가 민족이 당한 위급한 사정을 알리고 왕을 찾아가 민족을 살려줄 것을 부탁하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찾아갈 경우 죽을 수도 있었어요.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말이에요.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유다 출신인 너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삼으신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하며 에스더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결국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며 담대히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궁정 일기를 읽은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비가 청한 첫 번째 잔치에 초대를 받아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궁정 일기를 꺼내 읽었어요. 그러다 언젠가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던 누군가의 음모를 알려주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주었어요. 다행스럽게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왕을 찾아간 에스더를 왕은 반갑게 맞아주어요. 에스더는
지혜로운 말로 왕과 하만을 잔치에 2번 초대했어요. 그리고 2번째 잔치 자리에서 왕이 사랑하는 에스더와 에스더의 출신 민족을 죽이려 하는 하만의 음모에 대해 왕에게 알렸어요. 그 사실을 듣고 몹시 화가 난 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미리 만들어 두었던 높은 장대에 오히려 하만을 매달았어요. 에스더의 이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은 모두 무사할 수 있었어요. 이 일을 기념하여 유다 민족들은 매년 불임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불임절. 불임절이라는 단어는 제비라는 뜻의 아수르말 푸르에서 유래했어요. 이것은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기 위한 날을 택할 때 제비를 뽑았던 것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비극적인 날이 될 뻔하였던 이달월 13일은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되었지요.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다의 포로들을 돌려보내기로 마음먹게 되었어요. 드디어 남유다의 포로들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계획대로 70년의 훈련 기간이 끝냈기 때문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3번에 나누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의 지도자는 바로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고 2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의 지도자는 에스라, 3번째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어요. 총독 수룹바벨은 4만여 명의 유다인들과 함께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유다 땅에 살게 된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이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수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짓고 있다는 거짓 보고서를 보냈어요. 이 일로 페르시아 왕은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했어요. 이때부터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이나 중지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도 계속 흉년이 이어졌어요.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이 생기지를 않았어요. 이때 학개 선지자가 말했어요. 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지 않고 자기 집안의 편안히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학개 선지자가 담대히 유다 백성들을 설득하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도록 격려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었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새 힘을 얻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전에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외국인들이 또다시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보고서를 보냈어요. 하지만 페르시아 왕이 자세히 조사해 보니 유다인들이 성전 건축은 자기 이전에 페르시아 왕이 확실히 허락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 방해자들을 꾸짖고
유다인들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땀과 노력으로 성전이 아름답게 다시 지어졌어요. 나의 친구 스가랴. 예레미야와 에스겔처럼 스가랴도 제사장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유다 사람들이 수룹 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함께 귀환했어요.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는데 나이가 좀 더 어렸다고 해요. 예루살렘에 두 번째로 귀환한 백성들이 지도자는 제사장 에스라였어요. 그는 출애굽 때 활동하던 아론의 16대 후손이었고 또 율법을 잘 아는 뛰어난 학자였어요. 게다가 그는 페르시아 왕과도 사이가 매우 좋아서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런 그가 여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포함한 남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었어요. 에스라가 4개월이나 걸리는 멀고 고된 여행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지키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에스라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백성들의 회개 운동을 이끄는 일에도 앞장섰어요. 이런 에스라의 노력을 통해 유다 백성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었어요. 이후에 에스라는 3차로 귀환하는 느헤미야와 함께 역사상 최초로 성경 통독 집회도 아름답게 잘 치러내었어요. 나의 친구 에스라. 에스라는 아주 오래전 모세를 도와 출애굽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의 형인 아론 제사장의 직계 후손이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실천하고 가르친 사람이었어요. 그는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한편 느헤미야는 민족에 대한 사랑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간직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도 무너진 채로 있고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요. 이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동포들을 돌보며 하나님과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어요. 어느 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충직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던 페르시아 왕은 흔쾌히 허락해 주어요. 느헤미야는 이 왕의 허락을 듣고 정말 무척이나 기뻤을 거예요. 페르시아 왕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왕의 신하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편지도 써 주었어요.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잘 재건할 수 있도록 좋은 나무들까지 선물해 주었어요. 게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모두 마치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주변 사람들의 못된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단 52일 만에 해냈어요. 이를 적절히 분담해서 맡기고 또 이방인들의 방해를 지혜롭게 이겨낸 느헤미야의 뛰어난 리더십 덕분이었어요. 또 느헤미야와 함께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백성들의 수고도 잊지 말아야겠지요. 나의 친구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맞는 관원의 자리에 올랐는데 당시에 이 자리는 왕의 신임을 많이 받는 매우 높은 자리였어요. 왕이 독이 든 술을 마시지 않도록 왕이 마실 술을 미리 맛보고 또 왕의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하는 그 자리는 왕과 아주 친한 사이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어요. 이렇게 건축된 예루살렘 성벽의 낙성식을 행하는 날 예루살렘 성 전체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멀리 울려 퍼졌어요. 150여 년 전 바벨론에 의해 불타고 있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슬픈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슬픔의 노래가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바뀌었어요.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에서 세워진 이 성벽은 튼튼한 보호막이 필요했던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만들어준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페르시아에서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지도자들의 가르침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날을 꿈꾸시면서 70년의 훈련 기간을 보내게 하셨던 것이지요. 만약 이 포로 기간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앞날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필요한 때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되어야 할 거예요. 성벽이 왜 중요할까요? 옛날의 성벽은 다른 나라 군대나 도둑들로부터 침략을 막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백성들을 지켜주는 도구였고 산 짐승들의 침입을 막는 울타리가 되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은 성벽이 모두 허물어져 있다 보니 도둑들도 자주 오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사자 같은 위험한 산 짐승들도 자주 나타났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약한 여자나 어린아이들, 노인들은 매우 마음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답니다. 느헤미야는 튼튼한 성벽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고 기쁘게 해 주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